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참된 제자, 성도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이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지요.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32절,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 베드로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중반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 말은 맞서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해서 침묵하듯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든 맞다고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용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분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뭐죠?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 믿게 될 때 내게 있는 문제, 너무 힘든 어려움과 고난 이거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거든.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집중기도 한다. 언제 그런 때 하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만 찔릴 거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막 아프면 금식해야 되나, 막 철야기도 해야 되나. 위기가 왔으면 이런 때가 아니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막 세례요한 붙잡고 엘리야 붙잡고 선지자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는 어디든가 사라지고 세상과 육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막습니다. 거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99%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몇 전독을 하고 성경을 다 분석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다 알아도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 가지가 안 믿어지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를 성경 66권에서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는 대학 안 나와도 아는 진리예요. 막 열심히 파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막 지혜로운 말을 안 써도, 막 외국어를 섞어서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 그 죄 속에 살게 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죽으셨다. 지옥의 권세를 끄트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제자들,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정직하게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선지자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깨달음이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자꾸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받고 믿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뭘로 돌아가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돌아가. 그리스도보다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자녀들 자꾸 세상과 육신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에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라. 더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의 축복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만 고백하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돼요. 항상 24시간 뭐냐? 주는 그리스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싫대. 떠난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장로가 사기쳐가지고 돈을 잃었대.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의 일은 육신의 죄악의 본성, 사람의 일은 육신의 본성의 생각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한번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7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아무리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이 되어도 그것은 육이라. 그런데 뭐라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질병 치료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주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야망,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 지금 응답이 오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 어려운 갈등, 힘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응답, 축복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 있어요. 남편의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갈게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고난과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힘들다고 부모를 버린다고 버려지던가요? 자식을 버린다고 버려지던가요? 형제를 버린다고 버려지더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절대로 안 봐지더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연결돼 있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 우리는 화목해 막 웃으면서 춤추는 사람 나중에 보면요 울고 앉아있어. 왜요? 그거 표시 안 내려고 막 웃는 척하고 노래 부르면서 참는 거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모든 상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여러분 문제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목사님이 혈기가 나오는데 감정이 솟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불신자들 특히요. 목사님은 화도 안 내고 목사님은 욕심도 없고 목사님은 정직하고 거룩한 줄 알아. 목사님 다음이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인 수준인 줄 알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쳐다봐. 다 똑같아요. 다 화나고 감정이 상하면 얼굴 낯색이 변해고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일본에 전도하러 갔더니 성도님들이 그래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일본은요 교회 십자가 찾기가 얼마나 드문지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건물마다 있대요. 한국은 범죄율도 없고 한국은 천국 같을 거예요. 웃는 얘기죠. 정말 그런가요?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사단에게 잡히고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까지 잊어버린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지키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부자인지 평생 일 한 번 안 해. 고민 안 할 것도 없어. 날마다 잔치하고 친구들 불러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민 없이 돈 걱정 없이 부자로 늘 잔치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사람에게 영혼도 있네. 돈이 전부가 아니네. 세상 게 전부가 아니었네. 성공이, 잔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었네. 자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했어. 했던 부족함이 없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 생명은 잃어버렸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실패의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저주의 인생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1,0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네 목숨을 내게 내놔라 그런다면 그 1,000억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영원한 가치와 생명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잔치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과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겐 귀한 게 없다. 나는 그래서 자랑할 거 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알기를 원한다.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있고. 내가 만난 것 중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는 한 학우 중에 한 명이 무슨 일 때문인지 소교를 자기 몸에 삐고 자살했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 저럴까?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자기 뜻이 펼쳐지지 않아서 저럴까? 근데 또 몇 달 지났는데 밤 11시에 일할 사람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세 명만 나오래서 갔더니 이분이 지금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찾고 가족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신은 어쨌든 매장해서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와가지고 매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수의서요, 고등학생 수의서 가마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공동묘지 가서 파고산 묻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게 지고 가는데 벌떡 일어날 것 같고 내 머리 잡는 것 같고 그나마 수의서 같이 가니까 위로가 돼. 서로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야 인생이 뭐지? 이 사람도 태어날 때 부모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그런데 죽을 때는
그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찾지 않고 버려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고 신학에 갔는데 웬걸 제일 어려움이 뭐냐? 경제 문제. 제일 어려움이 뭐냐? 생활고. 서울 아래 내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요. 의식주가 있는 게 참 사람이 전부구나. 신학을 하다가 휴학을 하고 돈 벌러 갔잖아요. 일을 하러 갔잖아요. 그 나름대로 먹고 살긴 하는데 늘 내 마음의 짐.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이게 맞는가? 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와 고난, 상처와 아픔, 갈등, 응답, 축복,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좌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응답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바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불신자들과 살지만은 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미래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대격 갈등하면서 살지만은 우리의 사는 목적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의 길은 단순히 믿음, 그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